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모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어떤 부모의 아들이 귀신 들림에서 고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런 기대심을 높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외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또 축기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뵙고 이제 짧은 말만 하는데 이렇듯 그의 짧은 말은 고쳐달라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런 내용만 예수님께 간구할 만큼 그 부모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한 문장으로도 예수님께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명령으로 이제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또 중요하게 배치된 사건이라서 의미를 갖습니다. 귀신은 그를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그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탄의 역사로 무력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역사를 이길 힘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치셨고 그런 역사의 결과로 하나님의 위엄이 사람들 앞에 놀라게 드러나게 됩니다. 43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듯 하나님의 위엄은 그런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심은 어디에서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부모님의 적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절실함 때문이었습니다. 38절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긴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믿음이 있는 몇 문장으로도 그의 말에 집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의 어려움을 다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내 생각대로 제한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한 믿음 있는 자의 말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또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의 어려움을 믿음 없이 다 맡기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그 부모님처럼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지고 말씀드린 사람들이 그러한 고침받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귀신 들린 자라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도 예수님께 절실히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회복을 그때마다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기도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미래를 한 치 앞도 정확히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모두 된다면 그것은 신이 되려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늘 신적인 돌봄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의지할 때에는 이렇듯 예수님께서 말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귀신 들린 자처럼 악한 영에 의해 마주하는 그런 결과들이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즉 자신의 인생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삶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그 절실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모인 가운데 주님께 주목받도록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할 만큼 그 사람은 절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체면을 다 구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치는 그런 절실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걸듯 주님께 간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간구가 없었고 두려움과 욕망보다도 그저 기도해야 할 부분을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보시고 회복케 하셨습니다. 한편 그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믿음과 능력을 주셨지만 그 제자들이 그렇게 절박한 그 부모의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변호사관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함은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렇듯 제자들은 어느새 예수님이 조금만 거리가 있어도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 어린 억양으로 말씀하십니다. 4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강조하시면서 혼자 있을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믿음을 지키기를 정말 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짧은 기간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나무라신 것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듯 사람은 다시금 그 인간적인 본성대로 영적인 약함에 임하게 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미워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끈질긴 마귀의 역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다음 4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대의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낳게 하시고 결국 은혜와 긍휼로 조건 없이 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되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일 이러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 사람은 변치 않고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고 잃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혼들이 안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기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 사역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고통스러움을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변호사관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영광스러움 뒤에 바로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파장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귀에 담아두라고 표현하시면서 강조하시며 흘려듣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곧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역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그저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다는 부분만으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기와 영적인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계속 떠올리게 하십니다. 제자들의 귀에 담아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위해서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점을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기존의 믿음을 고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그 모습대로 계시고 자신들도 높아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알자 더 이상 말을 꺼내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또 깨닫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막으시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의견과 고집대로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와 욕망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내는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사명과 함께하는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과 뜻에 늘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듯 어려움과 인내할 부분에도 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기본적으로 불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불신앙의 영에 영향받을 때 제자들의 무능력처럼 또 귀신 들린 자의 그 삶처럼 삶의 부정적인 영향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간적인 그 나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철저히 가까이 두고 또 사명을 늘 떠올려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능력을 행한 뒤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사명을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마치 오늘 본문의 외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또한 제일 중요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와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보시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가깝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 잊지 않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